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열린다 성경. 겁나 부담이 됩니다. 덜컥 한다고는 했는데 이 12주 동안 12개의 꼭지를 어떻게 채워나갈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한 이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열린다 성경 이야기는 원래는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선교사로 가셨던 한의사죠. 원래 직업은 그 유모세 선교사가 열린다 성경 시리즈를 썼어요. 여러 가지 열린다 절기 이야기, 뭐 열린다 식물 이야기, 열린다 광야 이야기, 뭐 이런 수두룩하게 책을 많이 썼는데 저도 한 이스라엘에 4번 정도는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갔다 오면서 그 거기 현지에서 보고 또 우리 버코비치 그 선생님 부부 또 그 아들인 아리엘 뭐 이런 분들의 그런 가르침을 듣고 용선 선교사님 뭐 그리고 또 유모세의 책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다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 뭐 복음서는 헬라어로 써 있긴 하지만 그 헬라어를 썼지만 그 저자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적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서방 사람들이나 우리가 헬라적 아니면 그리스 로마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성경과 좀 달라요. 약간. 근데 그런 거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같이 공유하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우리 성도들이랑 이런 거를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지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12개나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좀 첫 번째 얘기로 예수님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일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좀 이거는 넌센스인데요. 내가 한번 써먹었나?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야만 되는 숙명적 이유, 운명적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야만 되는 얘기 안 했었구나. 다행이다. 그 이유는요. 엄마가 마리아. 그래서 엄마가 마리아. 그러니 마국간에서 태어났지. 그런 이 얘기하면 엄청 최영 집사한테 혼나요. 이런 얘기하면은 어디 가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데 또 했네. 아이씨. 그래서 마국간에서인데 진짜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까 하는 거에 대한 거예요. 뭐 그 얘기를 좀 오늘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성경의 문학적 그 기법 중에 하나가 어디 보고 눌러? 이거 키에스틱 잘 안 보이셔도 돼요. 글자가 이제 키에스틱 스트럭처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거죠. 키에스틱. 그거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뭐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도표로 얘기하면 큰 X예요. X. 그래서 X의 그 두 개의 선분의 접점이라고 그러나 만나는 그 점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 돼요. 아니면 상하로 대칭이 되든지. 그래서 좌우가 균형이 잡혀 있고 가장 중요한 얘기가 극적인 이야기가 가운데 들어가고 그걸 좌우로 감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 전체를 갖다 키에스틱하게 쓴 건데 글씨가 작지만 잠깐 보면은 God created heaven,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맨 위고 맨 밑에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가 맨 끝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계시록이 맨 끝에 있으면 이 접점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가 이 사건의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성경의 구약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겹쳐져요. 성경 전체도. 그래서 이러한 그 흔한 히브리적 문학 기법을 가지고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를 가운데 놓고 좌우로 점점 와서 땅 치고 점점 가는데 보면
데칼코마니 같다고나 그럴까요? 좌우가 겹쳐요. 이제 이런 식의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하나 만드실 때는 적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그 하나의 사건을 위해서 계속적인 복선을 깔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전체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증거, 사인, 이런 것들이 쭉쭉쭉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헬라적 사고를 가진 그리스, 유럽 문화, 서양 문화인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 기독교를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 많은 학자분들이 생기면서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에 숨어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찾아보면서, 아, 여기에 이런 복선이 깔려 있었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기독교 그러면 뭐 엄청 지긋지긋해하죠. 뭐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뭐 테러도 가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한테 당한 폐해가 너무 많아요. 중세부터 르네상스, 근대에 이르기까지, 2차 대전 홀로코스트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이 당했어요. 어느 순간 스페인에서 그냥 세르파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쫓아내고, 폴란드에서도 그랬었고, 거기다 막 대형 학살을 일으키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이 된 유대인 학살, 그 안티세미티즘이라고 얘기하는 반유대주의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서는 기독교인들 되게 안 좋아요. 그 중에 그래도 메시아닉이라고 그러거든요. 메시아닉주라는 게 이스라엘 내에서 그래도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 5만 명 전체 인구에 10만 명은 안 될 것 같은데 점점.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질 때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렇게 돌아올 때는 그들이 성경을 펼쳤을 때, 와 하고 깨닫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코딩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풀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이런 카이에스틱한 그 이야기 중에 하나로 저는 그 성경에 나타난 결혼 이야기,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옆구리에 있는 뼈를 꺼냈어요. 뼈를 꺼내고 그거를 살로 다시 덮으셨대. 그래서 그 뼈를 가지고, 뼈가 원재료예요. 아담은 원재료가 흙이었는데, 흙에서 아담이 나왔다면 그 아담의 뼈라는 원재료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 앞에로 데려가 오니까 아담이 딱 보더니, 야, 이거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신부가 나왔어요. 그 신부를 통해서 결혼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결혼 이야기의 또 다른 거는 뭐냐면, 결혼을 통해서 멀티플라이, 그러니까 자손이 늘어나요. 숫자가 늘어나, 인류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계속 생산이 되는 거예요. 재생산, 가정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결혼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남자 여자라는 게 없었는데, 이제 하와가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이제는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면서 남자 여자에 대한 이름이 생겼고, 그렇게 하면서 한 몸을 이루는 결혼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이야기가 얼마 가지 않아서 실패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서 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그러고서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인류가 점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다면 창조의 결혼에서부터 점점 이제 쭈그러드는 거예요. 막 죄짓고 멸망하고 살인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또 죄를 범하고 이렇게 와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거든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깨지고 뭐라고 그러나 실패한 결혼식, 혼주는 막 여러 사람들한테 야 이게 뭐냐 뭐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기쁨의 잔치, 혼인 잔치에 대한 복선이 쫙 깔리죠. 아, 결혼 이야기가 오나 보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 병사가 예수께 와서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보통 그 십자가에 달려서 며칠씩 막 놔둬요. 그냥 점점 그러면 십자가가 이렇게 손이 이렇게 달려 있는 상태로 점점 처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처지다가 이렇게 돼서 횡격막이 닫혀서 호흡 곤란으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엉덩이만 살짝 걸칠 수 있는 그 자리를 멀시시라고 이렇게 나무 토막으로 하나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숨이 차면 이제 거기를 잡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쳐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는데, 이날은 이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거기다 달아놓을 수가 없으니까 빨리 끝내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게 다리뼈를 부러뜨려 버려요. 두 다리를 다, 무릎을. 그러면 이제 다시 기어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대로 횡격막이 처지면서 호흡곤란으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살아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 옆에 달렸던 사람들은 다 로마 병정들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근데 예수님은 죽이려고 와서 봤더니 이미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다리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확인 사살한 거예요. 옆구리를 팍 창으로 찔렀더니 물과 피가 터졌어요. 그 물이 터지는 이유는 이게 복수, 이 횡격막 때문에 이제 물도 같이 터졌대요. 근데 이 사건이 난 데가 어디냐면 골고다. 그러니까 골고다는 해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골, 제 생각에는 뭐 하여튼 사탄의 해골이든 하여튼 해골 정수리에 예수님의 십자가 꽉 박혔어, 이날. 그리고 박혀있는 매달려있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팍 찔러서 물과 피가 터져 흘렀어요. 그래서 물과 피가 머리로, 이마로, 코로, 귀로, 턱으로 해서 어깨를 타고 전신을 물과 피가 터져 내려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피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피가 흐르는데, 이 피가 닿는 데마다 예수님의 신부가 돼, 교회가 태어나는 거예요. 물과 피로, 너희가 물과 피로 거듭나기 전에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그 예수님의 물과 피가 터지면서 그게 다 교회가 되고 그게 신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다면 두 번째 아담인 벤 아담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터져 나온 거예요. 이 교회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신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터져 나왔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디로 나오냐면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요한이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올 때 이게 혼인잔치야.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건 또 다른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얘기를 하면서 계시록이 뭐로 끝나냐면 혼인잔치로 끝나요. 그러니까 성경의 키에스틱한 스토리는 창세기의 결혼, 그 계시록의 결혼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옆구리에서 신부를 꺼내는 사건이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주고 창세기와 계시록이 맞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본 키에스틱 하듯이.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좀 이해하고 보면 성경이 일맥상통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보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라는 원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이게 특히 이스라엘 어려워질 때마다 뭐 포로로 끌려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식민 통치를 받는다든지 압제가 심해질 때마다 우리 메시아는 언제 오시지? 우리 메시아는 언제 오시지?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닉 사상인데, 이 사상 속에서 몇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메시아라면 이러할 것이다라고
구약에 이미 하나님이 예언서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텐데 메시아는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에는 어떻게 하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여기는 사무엘한데 나 주가 너희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니라 자식 하나예요. 그러니까 단수죠. 자식 그를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란 얘기예요. 메시아가. 그 다음에 내 집과 내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죠.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있을 것이다. 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내가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요 얘기할 때는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거를 공공연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고, 이 다윗이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모양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8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인 7이 지난 첫 번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이라는 시작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낳은 지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아요. 그건 되게 큰 거고, 또 하나는 사탄의 숫자가 666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은 뉴마릭 알파벳이라고 해서 그 자음 한자 한자가 대응하는 숫자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레프, 베트, 기멜, 달렛 이렇게 A, B, C, D가 나가면 알레프는 1, 베트는 2, 기멜은 3, 달렛은 4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어떤 거는 100, 어떤 거는 1000 이런 식으로 그 히브리 그 알파벳 하나하나가 숫자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서 숫자도 계산을 해요. 근데 그래서 사탄의 숫자가 666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예슈와의 숫자 값을 더하면 888이에요. 그러니까 888이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 그렇게 돼 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째 날이거든요. 안식일 전날, 유대일절에 죽었고, 안식 후 첫째 날은 뭐냐면 안식일이 7째 날이니까 예수님이 8일째 되는 날 부활해서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상징하는 숫자는 8이야. 근데 다윗이 누군지 알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무엘한테 그랬어요. 야,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왕을 못 지키겠으니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 내가 가르치는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사무엘이 갔어요. 베들레헴까지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 딱 보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부터 뭐 키도 헌실하고 너무 잘생겼어. 근데 하나님은 얘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얘기가 이제 거기 나오는데,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거야. 얘네 다 아니야.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이새한테 물어. 이게 아들 다야. 아니요. 막내 놈이 하나 있는데 그놈은 나가서 양치고 있어요. 그래서 걔를 데리고 가 그랬더니 그게 다윗이야. 그러니까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가 다윗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야. 근데 다윗은 그런 상징이 있고, 거기까지 하죠. 더 얘기가 있는데 너무 길어져서 그 다음 번에. 그래서 다윗에 얽힌 숫자와 이렇게 연관된 다윗에 대한 얘기가 되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할게요. 또 두 번째, 메시아가 조건은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예요. 그래서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트는 베들레헴 바로 옆 동네나 거진 같은 동네라고 봐요. 겹치는 지역이거든요. 너는 유다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는 태초에까지 있었대요.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렇게 나오면서 말씀이 육신이 된 거.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난 거를 성육신,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 태초에 계셨던 분이 그 말씀이 육체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똑같이 나와요.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그분이 이쪽으로 이스라엘 다스릴 자로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 나다나엘한테 가서 야 나사렛으로 온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 같아 했더니 야 나사렛에서 무슨 귀한 게 나냐, 귀한 거라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났다면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닐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이것도 있어요. 요한복음 7장은 뭐냐면 그 장막절 스캇이라고 얘기하는 장막절은 가을 절기로 7일 동안, 그러니까 봄절기에는 무교절 7일 동안 축제 기간이라면 가을 절기는 수장절, 또 장막절이라고 하는 7일 동안이 축제 기간이고 7일째 축제 기간 중에 7일째 되는 날을 명절 끝날 또는 큰 날이라고 불러요. 큰 날. 큰 날은 어떤 게 있냐면 성전뜰에서 밤새도록 축제를 벌이는데 그 전에 낮에는 그 성전 밑으로 쭉 내려가면 다윗성이 있고 다윗성의 맨 밑에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그럼 실로암 연못에서 사람들이 물을 퍼가지고 성전까지 가지고 올라와요. 가지고 올라오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얘기하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의 그 노래들을 부르면서 올라가서 거기서 물의 축제를 하거든요. 그 물의 축제를 하는 가운데 서서 예수님이 외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물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맞네. 저 사람 메시아 같아.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갈릴리 사람이야 저 사람. 갈릴리에서 뭐가 메시아가 나 베들레헴에서 나지. 얘기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건 모든 성서시대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던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같은 때 날 것이요. 첫 번째. 두 번째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근데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에 대한 첫 번째 조건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는 이제 성결되어 있는 이게 충족돼야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짝 맞추기로 해야지.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세 번째. 이제 이게 오늘의 마구간이냐 외양간이냐에 대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양떼 망대. 망대가 뭐냐면 망대.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전망대? 이게 높은 타워, 뭐 관제탑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망대. 성벽에는 망루라는 게 있죠. 성벽 위에 있는 이건 망대인데 양떼 망대. 양떼 망대는 뭐냐면 양떼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타워처럼 워치타워예요. 워치타워. 그거를 전망대처럼 해놓은 게 망대거든요.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비틀거리고 사는 내 백성을 내가 불러오고 사로잡혀 가서 고생하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그들이 이역만리 타향에서 비틀거리며 살겠으나 거기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나 주가 그들을 시온산에서 다스리겠다. 너 양떼 망대야. 나오죠. 도성 시온의 산아, 너 이전 통치가 회복되고 도성 예루살렘의 왕권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해요. 방금 전에 얘기한 베들레헴이 미가서 5장이었다면 요거는 바로 전인 미가서 4장이 나요. 근데 이렇게 양떼 망대 하나 나왔다고 에이 뭐 여기 나온 양떼 망대를 가지고 뭐 예수님이 양떼 망대에서 태어나기로 예정이 됐다고? 그건 좀 심한 그 추측인데?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성탄절에는 왜 마구간 뭐 해고 연극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게 믿는 근거가 뭐지 해서 그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요한복음 2장에 이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읽으면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을 등록하게 되었는데, 이 온 세계가 호적을 등록하는 건 세금 받으려고, 인두세 있잖아요. 인두세를 했던 로마법이기 때문에 사람 머릿수를 제대로 세워놔야지 거기서 세금이 제대로 거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세금이 제일 큰 목적이야. 돈이 제일 큰 목적이야. 이 호적하는데. 그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그래서 아우구스트 황제 시절, 거기다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인 시절을 하면 정확한 연대수를 추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실질적인 사건이고,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집 갔는데, 요셉은 다윗의 가문이므로, 요셉이 다윗의 가문이죠. 그 예수님의 아버지. 갈릴리 나사롯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다윗의 동네. 항상 베들레헴 그러면 다윗의 동네 이렇게 쫓아나오거든요. 로 자기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가 거기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구유 맞네. 구유가 뭐냐면 여물통. 그러니까 소떼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먹는 그 뭐라고 그러지? 건초더미던 뭐 그거를 먹는 그 여물통을 구유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구유는 큰 통나무에 가운데를 파가지고서 거기에다가 뭐 볏짚 뭐 이런 거 건초를 넣고 먹이면은, 이스라엘은 이게 라임스톤, 그러니까 석회석이 많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도 라임스톤으로 석회석을 이렇게 깎아서 그 연못 이제 된 거고, 실로암은 스스로 연못이 아닌 거 아시죠? 실로암에서는 물이 퐁퐁 솟아오르는 샘이 아니에요. 그 히스기야 때 그 사네립 뭐 이런 아스루 그 쳐들어왔을 때 성벽을 막고 봉쇄 작전을 했는데, 식수가 없으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죽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예루살렘 동쪽 성벽 동쪽에 있는 기혼샘의 물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해서 엄청 길게 팠어요. 한 1km는 될까? 엄청 길게 파가지고서 그걸 실로암에다 모았거든요. 그 실로암도 석회석으로 돼 있는 그 연못이에요. 그래서 실로암은 스스로 물을 내진 않고 기온샘 물을 받아주는 컨테이너였거든요. 하여튼 그런 구유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구유 때문이에요. 구유. 그렇지. 여물통이 있으면 당연히 마구간이지. 마구간이 아니면 여물통이 왜 거기 있겠어? 그러면 당연히 마구간이지 라고 그냥 추측하는 거지, 성경에 어디도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도 없어요. 얘기가 없어요. 뭐 엄마가 마리아 있다는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그 이거에 대한 그 힌트는 바로 여기 있어요.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높여두었다. 두 단계죠.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높여두었다. 당연하지. 애를 낳아서 그럼 그냥 맨살로 구유에다 높이겠냐? 뭐 이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강포라고 얘기해요. 다른 성경에는 강포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사건이 난 후에 바로 나온 다음에 장면이 바뀌면서 그 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한테 천사가 나타나요. 아마 이 천사는 가브리엘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목동들한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똑같죠,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갓난아이가 포대에 쌓여 구유에 누워진 이거를 봤을 때 이게 표징이래요. 기적과 이사, 표징을 사인이라고 그래요. 사인. 이게 사인인데 뭐에 대한 사인이냐면, 그게 구주라는, 그게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사인이래요. 뭐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어린아이가. 그게 사인이래. 그러니까 표징은 뭐냐면요. 사인, 우리 사이너지 알죠?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뭐 할매 식당이 있다고 쳐.
할매식당이라는 간판 그 자체가 할매식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간판이 걸려져 있는 그 밑에 식당이 할매식당인 거지. 근데 써 있기는 위에 써 있잖아요. 마치 뭐 저 산을 바라보라 얘기하면 저 산을 바라봐야 되는데 손가락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원래 작자 의자는 작자 이 기자의 의도는 저걸 봐라 이게 표징이야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 보고 있으면 답이 안 되고 가리키는 데를 바라봐야 돼. 이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대기에 뉘어서 이렇게 구유에 달아 있는 그거를 뭐라 그럴까 도대체. 그래서 왜 거기에 있을까? 여기서 이제 그 양떼망대라는 게 있죠. 그 믹달 에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양떼망대 더 워치타워 오브 플록이 양떼거든요. 그 양떼망대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 베들레헴 지역 정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정도가 되게 가깝거든요. 한 6km 정도 된대요. 6, 7km 정도. 그래서 그 양떼망대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야곱, 요셉 막 그런 그 시절부터 양떼망대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 양떼망대 있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4km, 3, 4km 걸어서도 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고 거기 베들레헴에서 한 2km.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사이 정도의 양떼망대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돼서 저 위에가 망대고 이렇게 돼 있는 걸 이제 양떼망대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지형적으로 바가지 아니면 냉면 사발 그 가운데가 푹 들어가고 사방이 높아요. 그 울타리가. 그래서 그 양들을 풀어놓고 요 냉면 사발의 맨 가운데 양떼망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목동들이 올라가서 자기 양들을 다 감시하는 거예요. 돌아보고 있다가 그 이제 해산할 때가 된 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양을 데리고 와서 저 1층에 있는 저기다 집어넣어요. 근데 여기 있는 양들의 특징이 뭐냐면 요 양들은 성전에 바쳐질 양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돼. 흠이나 점이 있으면 성전에 바쳐지지가 않아. 근데 예루살렘 그 성전에는 매일 2번씩 상번제, 하번제 그래서 양을 바치는 그 번트 오퍼링이라는 그 번제를 드렸어요. 해뜰녘에 상번제를 드렸고 해질녘에 하번제를 드렸으니까 매일 양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그 양들은 뭐냐면 흠도 없고 점도 없게 특별 관리를 해요. 그래서 왜 6월절 같은 때 보면 엄청나게 성전으로 양을 잡잖아요. 6월절 양을 잡잖아요. 근데 그 성전뜰에서 사람들이 뭐 갈릴리에서부터 내 양 끌고 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보고 얘는 무릎이 까졌네, 얘는 엉덩이 까졌네, 다 탈락이야. 얘네만 쓰는 거예요, 얘네만. 그러니까 6월절에 보통 인구가 그러니까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6월절에만 외부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25만 명, 그 당시 인구로 25만 명 정도 됐대요. 그런데 원래 예루살렘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됐다고 치면 30만 명이 부글부글 드글드글 하는 거예요. 그럼 베들레헴부터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는 모든 곳에 이 사람들은 왜 유목민이니까 손님을 맞이하는 게 큰 그 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어 하고 흰 수건을 걸어놔요. 카탈루마라고 그래서 왜 마가의 다락방 보면 모든 집들이 옥상 위층을 이제 카탈루마로 다락방으로 해서 손님 맞이로도 썼고. 근데 먼저 온 사람부터 해서 방이 다 차면 이제 하얀 수건을 빼죠. 빼면은 이제 마리아나 요셉이 왔을 때는 이제 빈 방이 없는 거야. 이미.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많은 양들이 잡히려면 얼마나 그 25만 명이 양을 잡으려면 양이 몇 마리 필요하겠어요. 한 식구에 한 마리 잡는다고 해도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다 공급을 해가지고 가죠. 그리고 성전에 바쳐질 양은 흠과 점이 있으면 못 되니까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서 걷다가 뭐 깨지고 그러면 상품 가치가 확 없으니까 성전에 못 바쳐니까 바로 강포에 싸가지고 구유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얘가 뭐 정신 차릴 때까지. 그래서 이 성전에 바쳐진 양들은 낳자마자
강포에 싸가지고 구유에 넣어요. 그러고서 요 양떼 망대 있는 뜰에서 키워서 성전에 들어갈 때도 바쳐질 때도 양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또 상처 낼까 봐 이제 성전에 바쳐질 때는 1년 된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된 양을 다시 와가지고 강포로 발 묶고 앞발 뒷발 묶고 다시 인스펙션을 해요. 까진 데 없나? 뭐 해서 그렇게 되면 그거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나귀 등에다 태워. 혹시 가다가 다칠까 봐. 나귀 등에다 끌고 가요. 그렇게 하는 게 이건데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보통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의 직종이 뭐냐면 제사장들의 그 제사 행위를 성전에서 돕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맨날 번제를 하니까 장작이 있어요. 땔감. 그럼 땔감을 갖다가 잘게 쪼개서 장작으로 싹 맨날 준비해 놓는다든지 뭐 그런 금향단 타고 나면 그 재 같은 거 깨끗하게 비우고 진설병을 만들어서 매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교환한다든지 하여튼 성전에서 벌어지는 모든 거 제사장들의 옷을 빨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을 레위인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강포 또는 포대기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제사장들이 쓰다 버린 뭐라고 그러나 제사장들의 옷이에요. 낡고 헤어져서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제사장들의 옷을 갖다가 강포로 해서 포대기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들어있는 그 양들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희생양이야. 스케이프굿.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려지기 위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이 그 모습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면 태어나자마자 강포에 싸서 희생양들이 들어가는 그 자리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고 이랬잖아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희생양이에요. 근데 희생양인 예수님이 희생양의 자리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전에 천사가 얘기했죠. 너희가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그게 희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운명은 날 때부터 희생양으로 돌아가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게 이 출생에서부터 바뀌어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가니까 목동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야, 그럼 우리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강포에 쌓여있는 어린아이를 보러 가자. 그러고 이 사람들은 뛰어갔어. 거기가 어디지? 무슨 수수께끼 같은 소리야? 그걸 어디 가서 찾아? 뭐 서울 가서 이서왕 찾기냐?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에 알았어요. 왜냐면 목동들이니까 거기 가면 그렇게 한다는 걸 아는 거야. 여기 가면 양떼 망대에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목동들은 다 한 거예요. 성서시대에 그 동네 살던 목동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뻔한 얘기. 우리가 모르는 거죠.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모르는 얘기지 요때 사는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인근의 목동들은 다 아는. 그러니까 대번에 뛰어갔어요. 워킹 디스턴스도 아니고 러닝 디스턴스로 그냥 대번에 딱 달려가서 열어봤더니 그대로 됐네. 그러니까 와, 그러니 이 사람 구세주 맞네. 이렇게 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양떼 망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까 그랬죠. 성전에 바쳐지는 날이 되면 1년 된 양을 데려다가 여기서 묶어서 인스펙션하고 나귀를 태워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루살렘 북동쪽에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는 문인데 이거를 양문, 쉽게이트라고 그래요. 또는 베냐민 문이라고 되는데 왜 베냐민이 됐는지도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그리고 멀시게이트라고 하는데 양문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양문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느헤미야 시대 때 만들어졌어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리스토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재건한 거예요. 성별하여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엘리야십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리스토어 하신다. 그러니까 재건하신다. 하나님이 재건하신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그 뜻을 가지고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양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 나귀 등에 타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마지막 유월절에 잡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지나서 베다니에 가서 나귀 한 마리 가져와 제자들한테 얘기해서 주인님이 쓰실 거라고 그러면 줄 거야. 그래서 그걸 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말을 타고 안 들어간 거는 뭐 험불한 예수님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전에 바쳐질 양들도 나귀를 타고 들어가거든요. 양문을 통해서. 희생양으로 죽으실 예수님도 나귀를 타고 들어가요. 어디로? 양문을 통해서. 희생양들이 하는 모든 스텝을 예수님이 똑같이 밟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 그 믹달 에데르, 믹달은 타워라는 뜻이에요. 믹달. 에데르는 에테르가 그 플록, 그러니까 양떼라거든요. 그러니까 양떼 타운데 믹달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랑도 어원이 같대요. 그래서 막달라도 역시 전망대 위에 타워 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존재, 그다음 부활하심, 아니면 그 향유옥합 이런 거를 먼저 할 수 있었던 거는 역시 망대 위에 올라가 있는 마리아였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믹달 에데르에서 예수님 태어나시고 때가 됐을 때 희생양들이 나귀 등에 얹혀져서 양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희생되듯이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에도 나귀 등에 타시고 그 양문을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그 내용도 모르고 막 호산나 뭐 살던 이거 뭐 옷 겉옷 깔고 뭐 감람나무 깔고 하면서 막 일을 하지만 그 운명은 성전에 가서 죽으러 가는 어린 양의 운명으로 거기를 지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 심정을 다 아셨겠지. 본인은. 네, 호산나는 호시아나거든요. 호시아나. 그러니까 호시아나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가면 거기 어디지? 텔아비브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딱 입국하는데 바룩 하바 바셈 아도나이라고 써 있어요. 바룩 하바 바셈 아도나이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라고 딱 크게 써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양문에 들어갈 때 호산나 하면서 그 사람들이 외쳤던 게 바룩 하바 바셈 아도나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도 안 믿고 기독교도 안 믿다고 하지만 자기들의 입으로 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그러지만 그 안에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갖고 그 다음에 야 이거 오늘 다 끝내지 못하면 다음 주에 연속을 하죠. 이 베들레헴에 대한 히스토리컬 이 백그라운드를 보면 첫 번째는 이게 다윗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뭐 하고 있었나?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보고 있을 때 막내는 어디 갔습니까? 막내는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그 땅이 바로 믹달 에데르 망대가 있는 그 지역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블레셋과 싸움이 나서 형들은 다 전쟁에 나가고 다윗은 이제 막내니까 전쟁에 안 나갔다가 아버지가 형들 잘 있나 보러 가서 블레셋한테 가서 왔더니 골리앗이 막 말로 막 엄청나게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는데 아무도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나가서 싸우지 못하니까 다윗이 사울왕한테 제가 나가겠습니다. 소년 다윗, 야 네가 야 까불지 마. 뭐 이렇게 됐더니 이제 사울한테 하는 얘기예요.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달려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나 곰도 내가 죽였는데 저것 이방인 하나 못 죽이겠습니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한 마리라도 작은 한 마리라도 잃지 않았다.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 약에 꺼내왔다는 건 뭐냐면 원래 내 거였는데 남한테 뺏겼던 걸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영어로 redeem이라고 그러죠. redeem.
회수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뎀션이라고 얘기하는 리뎀션 역시 리뎀션은 뭐냐면 원래 내 거였는데 남의 수중에 가 있어. 그거를 가져오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이거예요. 내 거였는데 사자나 곰의 입에 들어갔어. 그렇기 때문에 그놈 때려 죽이고 찾아와. 예수님이 하시는 것도 그 작업이잖아요. 사탄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사탄의 머리를 깨고 그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 가져오는 리딤이잖아요. 리뎀션을 하시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한 마리라도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셔. 내가 만일 99마리 양이 있는데 양 한 마리가 없어졌어. 그럼 내가 얘네들을 남겨두고 그거 하나 안 찾아오겠냐? 얘기하면서 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 다음 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한테 드리는 대제사장적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한 건 모든 이스라엘 법을 다 지키신 건데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도 책 잡을 게 없는데 제사장이 되려면 만 30세가 돼요. 그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고 대제사장이 되려면 만 33세가 돼야 돼. 그래서 33세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대표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들어보면 그 기도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인데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여기도 똑같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몇 명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니까 이 다윗도 양 한 마리라도 잊어버리면 당장 가서 리딤했는데 예수님도 지금 자기 생애를 마지막하고 이제 십자가에 가는 그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아버지 이름으로 준 사람 그들 가운데 저는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동일한 기도를 하는 거야. 다윗 8번째 아들이야. 다윗은. 그리고 그가 쳤던 그 양떼는 자기 양떼가 아니라 아버지의 양떼야. 아버지의 양떼를 줬는데 아버지가 나보고 맡으라고 한 그 양 중에 한 마리도 안 잊어버렸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지금 이 백성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라고 해준 그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그 백성 중에 하나도 한 영혼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는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 땅이 바로 다윗이 그 땅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한 마리 양도 잊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양들을 지켜냈던 그곳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동일한 땅이라는 거죠. 믹달레데르. 이곳에서 다윗이 있어요. 10분 남았으니까 한 건만 더, 하나만 더,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다윗 시대라면, 그러니까 왕정 시대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레아와 라헬이 있었고 그들의 몸종인 실바도 있었고 빌하도 있었고. 근데 사실은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 그래서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랬더니 7년을 일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7년 일하고 나서 결혼식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죠. 그래서 아니다 라헬이랑 결혼한다니까. 그러면은 지금 줄 테니 7년 더해. 그래서 14년을 일을 했죠. 이제 그러고서 그게 끝나서 우여곡절 끝에 그러니까 처음 간 거는 뭐냐면 자기가 둘째잖아요. 근데 에서의 장자권을 훔쳐받으려고 에서의 털옷 입고 이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장자권을 축복을 받고 그게 에서가 보복할까가 두려워서 엄마인 리브가가 너 그러면 내 오빠 라반이 사는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 내가 부를 때까지 오지 말고 거기 숨어 있어. 그리고 보냈는데 그게 엄마랑 야곱의 마지막 인사였어. 결국 엄마 죽을 때까지 야곱은 엄마 못 봤거든요. 그리고 가서 우여곡절을 하고 이제 거기서 끝나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내려오는데 보니까 에서 형이 생각이 나네. 에서 형 이제 만나면 이제 그 당시에 보복을 할 것 같아서 뭐 양떼 먼저 보내고 소떼 보내고 뭐 자식 보내고 막 이렇게 쭉 해가지고서 결국은 자기 혼자 야복각 이쪽에 서 있다가 그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뭐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죠.
그리고 와서 이제 세겜 땅에 머물러서 이제 세겜에서 잘 지내려고 했는데 세겜 땅 족장 이름이 또 하몰의 아들이 걔도 세겜이야. 똑같아. 근데 걔가 그 동네 딸들을 구경하러 나간 디나,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해요. 겁탈하니까 너무 화나서 루벤, 레위, 뭐 시므 얘네들이 그래서 세겜은 그러거든. 내가 겁탈했지만 내가 데리고 살겠다. 결혼하자 했더니 결혼하는 거 좋은데 결혼하려면 니네들은 할례 받지 않은 족속이니까 니네도 다 할례 받아. 그러면 결혼할게. 그래서 할례 받아서 제일 아픈 날 세겜 종족을 다쳐서 죽였거든요. 이 오빠들이 가서.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큰일 났죠. 야 이제 얘네들한테 다 몰려오면 우리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여기서 떼죽음 당하게 되겠다. 그래서 다시 또 세겜에서 도망해서 내려와요. 그래서 베델에 갔어. 가서 보니까 와 그래 그때 옛날에 처음 내가 바다나람을 갈 때 돌베개 비고 여기서 잤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왔다 갔다 올라가다니는 걸 보고 여기는 베트엘, 벳은 집이란 뜻이거든요. 또는 이게 천막 유목민이니까 천막이나 집을 베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벳을레헴은 빵집이란 뜻이야. 집인데 을레헴이 빵이니까 벳을레헴 뭐 그런 것처럼 베트인데 벳엘, 엘은 아까 엘리야십 했던 것처럼 엘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야. 엘은 하나님이군요. 그러니까 엘이야. 그래서 벳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자기가 이름 지어서 베델이라고 했는데 베델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다 왔는데 와서 라헬이 여기까지 왔어요. 왜 안 나올까? 요것 좀 한번 넘겨줄래요? 아니다. 라헬이 아이를 낳느라고 상고에 시달리는데 산파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러나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산모가 마지막으로 섬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벤오니, 그러니까 벤이 아들이거든요. 벤. 그래서 벤오니,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벤야민,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 또는 오른손은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그 야민 오른손은 오른손이라는 뜻도 있지만 승리라는 뜻도 있고 구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을 아버지가 승리의 아들로 이름을 바꿔준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라헬이 죽으니 사람들은 그를 에브라다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다 묻었다. 야곱이 라헬의 무덤 앞에서 비석을 세웠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묘비가 라헬의 무덤을 가리키고 있다. 이스라엘이 다시 떠나가서 에델랑데, 여기 에델랑데 나와요. 에델망데가 믹달 에델이에요. 믹달 에델르.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라헬이 베냐민을 낳았는데 베냐민을 낳음으로써 그 12지파가 완성이 된 순간이에요. 이 12지파는 마지막에 온 새 예루살렘 보면 새 예루살렘의 정육면체인데 각 동서남북에 문이 3개씩 달려 있거든. 근데 각 문마다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어요. 예를 들면 루벤, 시므온, 뭐 레위, 유다 이렇게. 그래서 베냐민까지가 됨으로써 이스라엘의 역사가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얘가 어떻게 보이냐면 슬픔의 아들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으로 할례를 하러 갔더니 시므온이라는 예언자가 있으면서 이 사람 맞아, 구세주 맞아 얘기를 하면서 그 어머니한테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 구원자는 당신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이 하는 사건이 벌어진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엄마인 마리아, 엄마인 라헬이 봤을 때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야. 죽음의 아들이고. 그런데 아빠가 봤을 때는 승리의 아들이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벤온이었던 아이가 벤야민, 승리의 아들로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된 땅이거든요. 요 그러니까 베냐민의 출생지이고 이 안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이 됐고 그 안에서 슬픔의 아들이 승리의 아들, 구원의 아들로 변화된 그 땅이고 그 땅이 다윗이 아버지의 양들을 한 마리도 잃지 않고 지켜왔던 땅이고 그 땅이 추론에 의하면 아마 예수님이 그 강포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서 태어날 때부터 희생양의 어떤 스케이프고트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랬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러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양떼망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와서 태어나게 하실 때 태어날 데가 없어서 여관에 방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아무데나 가서 마리아가 그때 마국간에 가서 구세주를 낳게 하신 게 아니라 이런 라헬의 때부터 수백 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그 자리를 지정하시고 그 자리에 정확하게 그때 하나님이 거기다가 자기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을 것이다라고 해요. 이거 정설은 아니지만 이 여러 가지 정황상 강포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이를 보면 그게 구주 그리스도라는 너희의 표징이야, 사인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사인은 이러한 예수님의 운명적인 거를 이 장소에서 유도했을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 히브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양떼의 망대 그러면 그 목동들이 다 알았듯이 아 거기야, 거기서 태어났을 거야 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거를 가지고 좀 오늘 말씀을 전해봤습니다. 9시 28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